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는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거원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어떻게 섬기며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6장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의 말인데 단순한 인사뿐만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문제, 즉 1절로는 성도들의 연보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합니다. 연보는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 보면 로게이어인데 돈을 모으는 행위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구제헌금을 가리킨다. 성경의 연보에 대한 여러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단 한 번 이 구절에만 등장한다. 자, 연보에 관하여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의 아주 독특한 성격을 보게 됐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성경 각 권이 가지는 특징들, 배경들 뭐 이런 것들을 알면서 우리 성경인데 고린도전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특별히 차이나는 것은 신학과 실제의 이 삶이 분리되지 않고 마치 서로 엮어지듯이 서로 꼬이듯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로마서 같은 책을 보면 로마서는 1절부터 9절까지 1장에서 8장까지가 교리에 관한 이야기고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구속의
하나의 경륜을 가르칩니다. 그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 부분,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면서 생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은사가 나오고 이 형제 관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생활,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는 그렇지 않고 생활 문제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교리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엮여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전개가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 말씀을 하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망이 처리되고, 그 다음에 그 사망의 권능은 죄고, 죄는 그 이 율법으로 말미암다 하는 그런 논리도 로마서에서는 교리 부분에서 따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교리 부분과 그리고 실제 교회에 대한 권면 부분들이 서로 엮여 있다. 그런 것이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우리 보통 지금까지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이것이 그냥 고린도 교회가 이 당면했던 현실 문제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는 무슨 체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그 문제에 대한 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끌려져서 쓰여진 그런 편지거리다, 이렇게 봤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케네스 베일이라는 그분은 40년 동안 그 중동에 살면서 그 문화를 익숙하고 그들의 표현법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게 그렇지 않다. 고린도전서가 아주 고도의 수미상관 또는 교차대구 평행법을 사용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전서와 아모스서를 비교를 했네요. 그 아모스서의 그 유형이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하는 성경과 성경의 관계, 그분의 연구를 보면은 아모스서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그 사건들, 예를 들어 건축하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 우리 고린도전서 나오죠. 금이나 은으로 또 보석으로 짓는 자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것들 쭉 하면서 이 아모스서와 밀접하게 말이다. 바울은 그냥 편지글로 썼지만은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아모스를 아주 기본 그런 토대로 보고 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그 글들을 잘 연구를 하고 참조했고,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 많이 인용하잖아요. 인용할 적에는 벌써 구약 성경을 다 살펴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도로 이 정교하게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더라도 한번 보세요. 지금 저 밑에 보면은 12절에 아볼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볼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아볼로 이야기 1장에 나왔잖아요. 1장에 누구는 아볼로 파다, 누구는 바울 파다, 뭐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끝에 또 나와요. 이 구조를 쭉 연구해서 보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한번 이 속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보에 관해요.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문제,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부활에 관해서 참으로 그 부활의 그 이 확실한 증거와 부활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다음에 부활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저 하늘에 속하고 참 현실과는 초월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연보, 실제적으로 이 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보에 대해서는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 그러니까 이게 구제헌금은 구제헌금,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입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항상 이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가르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갈라디아 2장 10절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구제헌금에 대해 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도 내가 그렇게 명같이 항상 이 연보 문제에 대해서, 요즘 연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우리 동네 그 할머니가 그 교회 다녔는데 연복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 연보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이 안식 후 첫날인데 이게 오늘날 주일. 그러니까는 우리 신약의 교회가 부활의 날인 이 매주 첫날에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본문입니다. 뭐 안식일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런 말을 붙들고 또 굳이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주 첫날에 모임을 가져서 자, 어떻게 하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연보를 하는 방법입니다. 연보를 하면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수입에 비례해서 수입이 많은 자는 많이 내고 적은 자는 적게 내고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자, 이것도 적립해 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모아서 준비하도록 하라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게 뭐예요? 이게 남의 유익을 따라 행하는 사랑의 행동이죠. 사랑의 행동. 서로 사랑하라, 뭐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랑이 물질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연보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여기 말씀 보면 내가 이럴 때에 너희들이 연보를 그렇게 매주 적립해뒀다가 특별 연보하지 않도록 가서 내가 갈 때 그 연보를 모아뒀다가 이 연보를 내가 전해야 된다. 어디로 가느냐?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에, 이게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연보를 전달해 주려고 한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 당대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 것도 그때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특별한 기근과 여러 가지 환란들,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는 그 이전부터 그 로마 군대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이랬겠죠. 그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그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과 다르죠. 오늘날은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고 통장으로 이래 하지만은 이때는 사람이 직접 전달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화폐도 양도 나눌 수도 있고.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 자, 연보를 어떻게 다루냐?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 그 연보를 담당해야 된다. 재정을 다룰 사람은 교회가 세워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세워야 된다. 인간의 이 돈에 대한 그와 같은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재정을 맡을 때는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이게 뭔가? 왜 편지를 주는가? 뭐 추천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케네스 베일리도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이 편지가 이게 뭐냐 하면 오늘날 치면 문목이에요. 문목. 요즘 문목하면 잘 모르죠. 우리 형님들 결혼하고 이럴 때 물목이 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헌금 액수를 기록한 소위 그런 문서입니다. 아랍어 속담에 느슨하게 맡겨진 돈은 사람들에게 훔치라고 가르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돈은 중간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문화 속에 이 돈 문제는 경고되어 있고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헌금 문제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그 인정한 사람도 못 믿어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줘가지고 돈이 얼마다 하는 것을 탁 해가지고 교회가 탁 그렇게 해놓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돈을 맡겼는데 가다가 자기 경비도 써야 되고 뭐 이래 되니까 거기서 필요할 때 이렇게 뺏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충동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죠. 오늘 같은 영수증 같은 거 그러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합당에 따를 수 있는 교회 재정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딱 명세서가 딱 있으면은 헌금 누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이 기록이 딱 있으면은 그 물질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일부 이렇게 표를 따라가 뺏을 수도 있고 이게 그런 게 없으면 그럴 텐데 아무리 인정한 사람에도
명확하게 그렇게 물목을 줘가지고 그 너희의 은혜를 카리스 너희가 보내는 그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합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과 함께 가겠다. 이 돈 문제는 사도가 직접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과 함께 가겠다. 자, 이 말씀도 여기에 우리가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봐야 됩니다.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갈 적에는요, 여기 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여기 많은 경비를 요구됩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거든요. 나에게도 합당하게 그와 같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예비를 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몫을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보낸다 그러면은 나도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갈 용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케네스 베일리가 이래요. 아주 구체적인 연보 문제를 다루고, 만일 나도 갈 것이 합당하면 너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내가 바울 사도도 함께 이 재정 담당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주면은 나도 함께 가겠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여행한다 그러면 시간도 얼마나 오래 걸리고 경비도 많이 들잖아요. 5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테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마게도냐는 바로 이 아가야 지역이 이제 마게도니아 이 지역에 포함되죠. 마게도냐를 내가 다시 가게 되는데, 거기 마게도냐는 빌립보서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베리아도 있고 그렇죠. 아덴도 이 마게도냐죠. 마게도냐는 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것이 이 아가야, 이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가 거기 있는데, 내가 마게도냐를 가게 될 건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길 바라라. 번역이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지난번에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봤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러서 그렇게 있기를 한다. 오늘 스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러서 고린도 교회와 함께 교제를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내요. 그러니까 전에는 지나는 길에 봤던 것, 지나치면서 봤기 때문에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앞에 4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한번 가겠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 역반이에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자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계시에요.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자 우리 15장 32절 보면요 이 에베소 이야기 나옵니다. 15장 32절에 보면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자신이 에베소에 몰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야, 이게 뭔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열렸는데
뿐만 아니라 이 대적하는 자가 많다. 앞에서 말했던 그 15장 32절에 말했던 이 맹수처럼 그를 괴롭히는,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그런데 광대하고 유효한 문과 그런 이 복음의 전달의 기회와 그리고 대적한 자들이 많이 있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떠나는 것이 계속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겠다. 그 기회를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게네스 베일리는 이 부분을 5절에서 9절을 다시 구조를 분석했어요. 자, 이것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연보를 요청하는 거고, 이 5절에서 9절까지는 두 번째 연보 요청, 두 번째 연보 요청. 되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첫째, 마게도냐. 자신이 마게도냐를 간다. 자신의 사역은 이 지중해 전체 지역이 자신의 사역이다. 마게도냐로 내가 가겠다. 바울의 이 사역의 이 폭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에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8절, 9절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 에베소는 이 마게도냐 건너편 소아시아 지역이죠. 지금 에베소에 있다. 바울의 이 선교의 영역을 소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 지중해 연안에 이 모든 지역이 그의 이 선교지다. 이 사역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고린도의 방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8절도 보면은 내가 오순절까지 머물려 한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7절에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말합니다.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7절이 핵심 메시지인데, 이제는 지난 길에 너희를 보내지 만일 너희 주께서는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거니와. 6절 후반절에 이는 나는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에 대한 연보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를 가고, 뭐 이렇게 전 지역으로 자신은 선교를 하는데,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라. 내가 지금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연보를 준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데 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다 하는 말이, 여기에 이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다, 이게 프로펜포 하는데 이 여행 경비를 도와주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다 그런 거는 우리 좀 간접적으로 되게 실제 그런 여행에는 많은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자신의 다음 선교지에 대한 그런 연보도 선교 헌금도 지금 요구하고 있다. 바울은 9장에서 자신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은 그것을 포기했다. 자비랑하면서 그렇게 내가 최대한 교회에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선교를 위한 연보에서는 전혀 다른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 게 사도 바울이 자비랑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모든
선교에 있어서 자비랑했다. 아니 그 자비랑 하다 보면은 어떻게 그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때를 따라 덕을 세울 때 했는 거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불을 요구합니다. 자기의 헌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그래서 자신이 이 방대한 사역지를 마음껏 다니면서 일할 수 있도록 구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를 세워놓고 그 세운 거기에서 또 구원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가 방문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4장 17절에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앞으로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 디모데를 잘 대우해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목회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디모데가 곧 내다.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리니까 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11절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그 디모데가 또 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지체들과 함께 같이 와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많이 권하시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피해갔습니다. 아볼로가 나중에 됩니다. 아볼로가 우리 매일 성경을 보니까는 아볼로가 왜 지금은 갈 뜻이 없다고 생각하냐, 다른 기회에 가겠다고 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 교회 안에 파가 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러니까 이때는 가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는 전혀 그런 분파로 인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저끼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구조도 11절에 나오는 거.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니 평안히 보내 내게 돌아오라. 이 돌아오는데도 이게 전부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연보에 대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연보에 대한 부탁. 사역자들이 교회에게 이와 같은 헌금을 통해서 사역을 지원받으면서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봤는데요. 바울은 이 9장에서 자기는 자비랑 했고 받을 권리를 포기했고 이러니까는 극한데 그 한 명만 보고 지금 이걸 보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지금 교회에게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왜? 자기 유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 바울은 자비를 했다. 그러면 오늘날 사역자들도 뭔데 월급을 받고 교회에 뭐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게 없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특히 브레드린 처치 같은 데는 그게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말씀의 질이 떨어지지. 성경을 우리가 항상 온전히 되게 그게 의로운 것 같고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것 같잖아요. 그것은 물질 문제에 대해서 희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손해보다도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면에서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되는가. 균형 있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자비랑을 주장하면서 특별히 제침례파 교회 같은 데는요. 목회자가 따로 없어요. 전부 형제 그러면서 자기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는 항상 자기들 수준에 늘 자기들은 바른 거 한다고 하면서 내용이 보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참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물질 문제 가지고는 좀 세이브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더 큰 하나님의 하늘 보화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본인 자신도 생활에 허덕허덕하면서 늘 이 세상 일에 하고 있다. 성경 연구를 깊이 못하게 되니까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성경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풀타임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준 편지지 그냥 주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떳떳하게 지금 연봉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느냐. 그 예루살렘 교회 이외에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에게도 그가 그 일할 적에 그 신변도 보호해주고 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돌아올 때도 너희들이 충분히 책임져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바울은 지금 부활에 관한 15장의 말씀을 한 이후에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지금 서신의 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입니다. 자,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자, 이렇게 헌금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와 같은 지시를 하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다. 항상 사도 바울은 현실 교회 문제로 돌아옵니다. 15장 34절에서 나왔던 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하냐? 깨어야 된다. 깨어야 된다. 악한 동무들은 너희 믿음을 무너뜨리고 거짓된 대로 너희를 미혹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군사적인 용어로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8장 1절에서 이 지식은 교만을 세우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리 말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은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웁니다. 은사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도 사랑으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그 은사들이 사용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뭐냐? 교회를 세우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부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서부터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덕을 세우는, 그것이 바로 부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전체의 핵심 사상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3장이 사랑의 장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전체가 다 사랑이 되고, 13장의 사랑은 그것은 은사를 사랑으로 입혀라 하는 그런 면에서 나온 것이고, 일관된 것은 사랑으로 행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이지만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성기로 적지 않을 때가 아가야 나오죠.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이 아가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야의 첫 열매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마치 창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1세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창틀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됐는가? 아가야에 처음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스데바나고, 그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적을 내갑니다. 스데바나의 집에서 이 교회가 집회를 가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성도들을 섬기는데 그렇게 바쳤다, 탓쏘하는데 작정하다. 성도 섬기기로 자기를 헌신하고 있다. 그 스데바나지. 내가 너희를 보나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스데바나는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이 사람들이 또 바울에게 와서 이 교회에 대한 사정도 말하고 교제를 가집니다.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들이 와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무슨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문제 많은 그런 내용들을 이들이 와서 보고를 하면서 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아니면은 이들이 또 부족한 연보 자신에게 필요한 경비들을 더 채워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지만은 그 안에도 아주 충실한 그런 성도들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한다.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 지금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 있죠. 에베소 여기 썼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우리 계시록 아시아에 최소한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그 교회들이 서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습니다. 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 아마 바울도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브리스가는 또는 브리스길라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브리스길라 하는 것은 애칭이고 이 브리스가 하는 게 정식 명칭이거든요.
20절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추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하노라. 바울 서신의 이후에 끝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앞에는 대필을 하고 대필. 우리가 지금은 이런 걸 많이 잊어버린 컴퓨터가 나오고 이런데 대서소 하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대서소가 역할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릴 적만 해도 무슨 행정 뭐 일하기 위해서는 대서소를 가지고 거기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대서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글을 아주 잘 쓰고 한자도 좀 알고 뭐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건 대필을 하는 거예요. 대필하는 거. 바울이 글을 못 써서가 아니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글을 막 날개 쓰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읽기가 어려우니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글을 정자로 잘 쓰는 사람들이 이 대필하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에 자신의 손으로 쓰면서 사인처럼 이것이 자신의 글이라고 그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과격하죠. 주를 사랑하면 저주를 받죠. 이것을 케네스 베일리는 거친 사랑이라고 합니다. 거친 사랑. 와, 이거 뭐 이렇게 거친 표현이 나오냐. 필요한 경우 거친 사랑은 깊고 변화없는 사랑의 중요한 요소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람어예요. 아람어. 여기는 아람어로 썼습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은 자신의 당대의 주님의 재림을 갈망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훈계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퍼붓지만 그러나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23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 24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바울 종교라고 그렇게 폄훼할 적에 그게 과연 방치는 않는가 말이에요. 바울의 모든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친다는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 달 동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참으로 시작할 적에 깜깜한 책이었는데 빛을 비추어서 자세히 살펴보듯이 살펴보고 시작할 때와 전혀 다르게 밝히 그 말씀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구조까지 놀라운 정교한 구조까지 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